감사합시다. 네. 저희가 7월 달 감사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달 무더운 날씨인데 장마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비도 내리고 날씨는 굉장히 폭염 속에 힘이 들지만 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문자와 전화를 몇몇 분들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감사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7월 마지막 주 주일로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8월 첫째 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까지 3번의 말씀인데요. 앞서 2번의 말씀을 먼저 복습하고 오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시간엔 주제가 이겁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하는가?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과거에도 해야 하고 현재에도 해야 하며 감사는 미래에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가 지난주였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멈추시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거절하실 때에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거절하는 그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거절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임을 다시금 고백해야 되고 내가 누리는 51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땡큐, 감사는 그 어원이 think, 생각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멈추거나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감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감사의 단계는 무엇인가? 감사의 단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출 때 그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기뻐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이 실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금 법궤를 가져오는 이 일은 두 번째 시도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했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수레도 만들었고요, 금으로 된 수레, 그리고 아주 장대한 환영식도 준비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큰 허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허점이 뭐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메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은 금수레도 준비하고 아주 성대한 환영식까지 준비는 했지만, 너무나도 기뻐하고 성대하게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되고 이 법궤를 가져올 때는 고핫 자손이 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다윗은 나름 최대의 예후이다라고 생각하며 금수레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었고요. 그 금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니까 이 법궤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법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붙들게 되었는데 웃사가 법궤를 붙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웃사가 직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 대한 감정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분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니까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서 넘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실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감사가 고백됩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닌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분노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들이 생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들은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빼앗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게 되는 것은 두려운 마음과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금수레도 만들고 성대한 환영식도 준비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기쁨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빼앗긴 기쁨을 다시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빼앗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머무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8절과 9절 말씀에 분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느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기쁨과 감사를 빼앗겼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다윗에게 다시금 기뻐하는 마음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기쁨은요, 14절 말씀에 이런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춤을 추면서 드리고 있는 이 감사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느냐? 그가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찾게 되므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므로 그 기쁨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붙들게 되면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감사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웃음과 감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10대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10대 아이들은요, 그냥 같이 앉아 있어도 웃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야, 너 되게 웃기게 생겼다. 이러면서 서로 막 웃어요. 야, 너 이렇게 모여 있어. 눈, 코, 입이 이렇게 모여 있어. 너 눈이 왜 이렇게 작아? 그러면서 저는 좀 큽니다. 네. 서로 그냥 바라만 봐도 웃는 존재가 10대예요. 10대.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습니다. 굳건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기쁨과 감격을 빼앗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미갈을 잘 생각해 보면 그녀는 기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갈이 기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까?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미갈과 다윗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괴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기쁨을 빼앗기게 되었고 누구는 기쁨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미갈이 기쁨을 빼앗기게 되었을까? 지금 기쁨을 빼앗겼던 미갈이 그녀가 의식하는 대상을 보면 왜 그녀가 기쁨을 빼앗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다윗은 기뻐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 미갈은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왕비로서의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왕비인데, 저 사람이 그래도 왕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하는 왕과 왕비로서의 채통이 있지. 여러분, 미갈은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의, 사람들의 박수로부터의 기쁨을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 미갈이 기쁨을 빼앗기게 되었느냐? 그녀는요,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성경은요, 하박국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두 가지의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기쁩니다. 좋은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랬던 것을 이루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 소위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면 기쁩니다.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현상적 기쁨입니다. 현상적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이,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이 돈이 사라지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 비로소 오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내려오게 된다면 기쁘지 않습니다. 현상적 기쁨이에요.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는 기뻤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내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 현상적 기쁨이에요.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 뭐냐 하냐면 영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현상적 기쁨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넘쳐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건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사업이 망했어요.
기뻐할 게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게 기쁨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내 삶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충족될 때, 예수님이 충족될 때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적 기쁨의 뿌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의 근원지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고요. 이 기쁨이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며 결국은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요즘에 매일 묵상했는데 매일 묵상하니까 부담스러워졌어요. 말씀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왜 부담스러우냐? 감사할 게 있으면 자연스럽잖아요. 감사할 제목이 많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 부담스러워하는 저에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면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쁨을 통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속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반대로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수학의 어떤 공식과도 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천국 가셨어요. 부모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일련의 상황 속에 감사는 하지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기쁨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선교사님 중에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김태훈 의사 선생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아침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가게 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의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죠. 세상적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거죠. 선교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깨어진 그릇. 깨어진 그릇.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는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에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파킨슨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킨슨 병에 걸린 거예요. 파킨슨 병이 뭐냐 하냐면 치매 다음으로 흔한 여러분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기억이 없어지고요.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김태훈 선교사님에게 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런 간증이 나오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 감사하다. 나는 참 감사하다. 그런데 기뻐할 수는 없다. 자기가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어요. 하지만 진짜 기쁨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감사를 발견하고 나아가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은요 한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이라고. 전 여전히 깨어져 있다고. 감사할 게 없고 기뻐할 게 없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불러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깨어져 있다고. 기뻐할 게 없다고. 감사는 한데 기뻐할 게 없다고. 춤출 일이 있어서 춤을 추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여전히 감사는 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린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눈앞이 깜깜하고요. 혹시 어떤 성도님들 중에 아프시다는 분이 계시면 제 마음도 아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토요일은요, 주일 예배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서 굉장한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자다가 깨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일들도 생각할 때 자다가 또 일어나는, 선교사님 간증한 것 같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중앙침례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임시예배 처소를 주셔서 교회는 잃어버렸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렌트비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성전 건축이 연기가 되는 이 일련의 상황 속에 내 안에 기쁨은 없네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는 한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의 상황에 기뻐할 수는 없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단계를 주님께 두기로 결단했습니다.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오늘 이 기쁨 때문에 오늘 이 강단 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뻐하실 일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현상에 따른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무언가 이루어졌다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작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기뻐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의 개가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